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현대 사회는요 역사 이래 가장 흥미진진한 시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정한 21세기의 시작은 2001년이 아니라 2020년이라고 이야기도 해요. 그만큼 지금 모든 것들이 요즘 급변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요, 이런 변화의 시기에 인문학과 역사에 대한 공부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빠르게 변할수록 과거에 대해서 연구하여서 미래를 예측하기 위함인 것이죠. 결국 역사는 반복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지 고든 바이런은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역사라는 책은 그 두께에도 불구하고 단 한 장의 페이지로 되어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결국 한 장의 내용이 반복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볼테르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역사가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반복하는 것이다 라는 말도 했어요. 굉장히 맞는 말이고 의미 있는 말입니다. 결국 사람이 반복하기 때문에 역사가 반복된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의미에서 현대사회가 복잡하고 급변하는 것 같지만 결국 우리는요 이 성경의 사사시대의 내용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며 살아가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사시대에 복임에서 일어난 일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이 일이 오늘날에도 반복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복임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함께 살펴보겠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은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본문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왔다라고 합니다. 길갈은요 가나안의 첫 발을 내디딜 때부터 언급된 곳입니다. 여호수아 5장에 보시면 길갈은요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킨 곳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곳이죠. 그리고 복임은요 울다, 통곡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지역입니다. 이곳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세 가지 동사로 언급하는데요,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들어가게 하시고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언약에 기초하여서 하나님의 하실 모든 일들을 성실하게 이행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과 그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은 어땠을까요?
2절을 보시면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지금 보면은요, 하나님은 언약에 대해서 신실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불성실했습니다. 가나안 주민을 살려줬고요, 그의 제단을 헐지 않았고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이해가 안 되는 모습들이죠. 여러분,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주고받을 것이 있는 대상과 하는 것입니다. 쌍방의 계약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께 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일방적인 언약을 맺으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끄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해야 할 일은 다른 게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건 없었고 단지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기만 되었습니다. 그것만 하면 되는 거죠. 어찌 보면 하나님 편에서는요 불공정한 그런 거래이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요 무조건 이득이 되는 그러한 계약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것조차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이렇게 탄식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요 이 이스라엘의 모습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그것 하나 못 지키나 이런 생각이 들죠. 여러분, 그런데 그 역사가 지금까지 반복되고 있음을 또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천국을 주셨어요. 이제 우리는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하늘에 속한 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꾸 개선하고요 합리화합니다.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닐까?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나는 그래도 좋은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스스로 합리화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동일하게 탄식하시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어찌하여 그렇게 살아가느냐? 여러분, 우리는 그 주님의 탄식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 스스로를 돌이키고자 더욱더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3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결국 내가 의지한 것들이 나를 찌르는 가시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의지한 그런 모든 것들이요 내 삶에 올무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은 자유지만 선택한 이후에는요 그 선택한 것에 매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가나안을 통한 이득을 선택한, 또 삶의 쾌락을 선택한 이스라엘은요 이제 그것들 때문에 고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올무가 무엇입니까? 사냥꾼이 새를 잡기 위해서 미끼를 달고 있는 덫을 말합니다. 가나안의 신이 이스라엘에게 먹음직도 하게 보였고 또 보암직도 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것을 좋아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이스라엘을 잡을 미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외에 내가 의지한 것은요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찌르는 것이 됩니다. 물질이면 물질, 명예면 명예, 또 안전이면 안전, 탐심이면 탐심, 그것이 나를 지키고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를 찌르는 것이 되어지고요 그것이 내 삶의 올무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지금까지 계속 반복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주어지는 참된 평안과 또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선포를 들으니까요 이스라엘은 소리 높여서 웁니다. 4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의 소리를 높여 운지라. 얼마나 울었는지 그곳 이름을 울음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복임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만듭니다. 그리고 제사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회개라는 것은 한번 크게 울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의 통곡을 대견하게 생각하면서 또 그의 지명 이름까지도 변경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실컷 울었으니, 이 지명 이름도 그렇게 울음이라고 지었으니 이제 다 된 거지, 다 이제 해결된 거지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어쩌면 이스라엘은 이런 행위들을 통해서 이 정도면 됐을 거야,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처럼 보이는 것과 진정한 회개는 다른 것입니다. 감정에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눈물 몇 방 흘렸다고 해서 그 주가 끝났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삶의 방향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라도 가나안 주민과 맺은 언약을 끊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이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 있죠. 제가 종종 이야기를 드리죠. 회개라는 것이 무엇이냐? 뉘우칠 회자에다가 고칠 개자입니다. 뉘우치는 것으로, 눈물 몇 방울 흘리면서 뉘우치는 것으로 끝나면 그건 회개가 아닌 거예요. 회에서 끝난 겁니다. 회개는 고치는 것까지 나아가야 진정한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을 몰아내고 회개 합당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그렇게 완전히 180도 돌아서야 됩니다. 5도, 10도 이렇게 바뀌면요, 조금은 멀지만 결국 그 방향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회개를 가지고 주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가난을 다 몰아내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합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7절은요, 가슴 아픈 내용을 담고 있어요.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기에 보시면요,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잘 봐야 보이는데요, 동안이라는 표현이 2번 쓰입니다. 여호와를 섬기는데 동안이라고 하는 기간을 언급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호와를 섬기는 데 있어서 유통기한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만, 또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의 세대까지만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믿음이 세대 계승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까지만 된 거예요. 다음 세대는 지금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그 뒤에 장로들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입니다. 그때까지만 하나님을 섬겼어요. 여러분, 믿음은 지식으로 전수가 되는 게 아닙니다. 체험으로 전수가 되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와 그 뒤에 장로들은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체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전 세대가 이후 세대들에게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들을 그렇게 체험하지 못하게 한 겁니다. 교육하지 못한 것이죠. 자녀들로 하여금 성경고사 100점 맞도록 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간증하는 간증의 주인공으로 교육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심장으로 알게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부모 세대는 이 부분에서 실패를 했습니다. 10절에 보시면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결국 다른 세대가 등장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다른이라는 것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른 분들이다 이런 게 아니고요, 아예 세상 밖에 있는 다른 사람들, 아예 다른 것을 의미합니다. 본문에 쓰인 이 다른 세대는요, 이전의 어떤 세대보다 사실 물질의 풍요 속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조부모는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부모 세대는요, 광야와 전쟁을 했던 세대예요. 지금 그런데 다음 세대는요, 물질적으로 가장 풍요로운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내면은 그 어느 때보다 궁핍하고요, 텅 비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적으로 아는 것이 없는 세대였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 지금 오늘날의 다음 세대와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대는요, 물질의 풍요 속에 있습니다. 어려운 게 별로 없어요.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바로 지금의 다음 세대입니다. 자녀에게 필요한 단 한 가지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자녀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 최고의 선물과 최고의 가치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알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서 그들을 돌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여호수아와 같은 다음 세대가 되어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8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보면은요, 여호수아를 여호와의 종이라고 되어 있죠. 이 여호와의 종, 히브리어로 보시면 에베드 예흐와라고 되어 있는데 이 표현이요, 구약 성경에 총 19번 쓰입니다. 이 중에 17번이 모세에게 쓰였고요, 또 2번이 여호수아에게 쓰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표현은요, 지금 어떤 의미냐면요, 죽을 때까지 여호와의 종이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세도 그렇고요, 여호수아도 그렇고요, 이들은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이었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들은 변함없이 하나님의 종으로 살았던 존재들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렇게 살아가야 되고요, 또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또한 기도하며 다음 세대를 그렇게 이끌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세상은 너무나 복잡하죠. 그런데 사실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가시와 올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성세대인 우리와 다음 세대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경유하는 세대가 되어야 됩니다. 여호와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가, 또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가 그런 모습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승리자가 되어지고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시고 또한 그러한 것들을 기도하며 꿈꾸며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